성도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이렇게 정돈되어지면 거의 모든 일들을 힘있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교회와 뗄 수 없으니 교회 생활이 되겠죠. 교회 생활이 감격스럽지 않으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한 교회 생활 혹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와 건강한 성도들의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떠올리는 첫 번째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물론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한 명도 못 찾겠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완전한 목사를 기대하다가 망가집니다. 그런 목사가 없으니까요. 또 목사는 또 완전한 성도를 기대합니다. 왜 저렇게 목회를 잘 안 도와줄까? 그런 성도 없어요. 다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가 될 만한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우리가 그 자체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묵상하면 아주 요긴한 교회적 사명의 의미를 아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기에 우리의 선배들, 청교도들이나 또 그 앞서 있던 종교개혁자들 이전의 백성들조차 모두가 다 초대교회를 교회가 닮아가야 할 아주 좋은 교회로 보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낯설어진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초대교회의 그 출발과 진행 과정과 그 가지고 있는 가치적 역사적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요. 만일 해림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 아마 소문이 난다면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에 해림교회라고 하는 저 하남의 한 귀퉁이에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 같다.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지만 몰려드는 것보다도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초대교회 같구나 하면서 많은 이 시대에 교회를 요구하고 또 언론이 부추기고 또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훼손할 때에 해림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답다. 그러면 아마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림교회만이 아니라 미사 이 하남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영적인 은혜를 원한다면 그 하남으로 있어야 돼. 하남으로. 하남에 있는 해림교회, 무슨 교회, 하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미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정말로 하나하나가 탁월하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 들어가도 그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영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해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에 미사에도 십수만 명이 산다면서요. 하남이 몇십만 명 살다 지금 40만 명 이렇게 늘어났다는데 해림교회 몇 명이나 오겠어요. 해림교회. 해림교회 아무리 주일날 꽉 차도 10,000명, 20,000명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37만, 8만 명은 누가 그러니까 이 하남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 사도행전 6장을 잠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잘 이렇게 번성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좀 시끄러워졌어요. 누구는 날 때 무슨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냐, 누구는 금태 두르고 태어나냐 이러면서 그 무슨 일이 교회 안에 그래 벌어졌냐면 교회 안에서 주된 사역은 아니었어요. 주된 사역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 느낀 것 같아요. 주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하늘 올라가시면 내가 곧 오겠다 그랬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나 다음 달 길어도 한 3년 있으니까 제자들이 한 3년쯤 뒤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3년 뒤에 주님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살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봐도 설교가
조금 이렇게 촉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행기표 놓칠 것 같이 지금 비행기 시간이 앞으로 3시간 남았는데 이 서울을 뚫고 저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뭐 수속하고 그러면 막 시간이 급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 마음이 조금 급했어요. 뭐가 급하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주님이 곧 온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뭐 죽인다 그래도 뭐 죽는 게 안 무서운 건 아니지만 뭐 어차피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주님 만날 거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오뚜기 넘어져도 쓰러지 일어나는 것처럼 어차피 뭐 죽어도 살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의 거의 모든 메시지는 이 부활 그리고 천국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 아니면 뭐 길어도 3년 안에 오신다. 주님이 3년 안에 오신다. 주님이 제 아들을 3년 동안 데리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 3년 동안 뭐 국방부 시계는 뭐 거꾸로 매더라도 간다고 3년 동안 내가 믿음 잘 지켜야지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초대교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중심인데 어느 날 교회에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 베드로를 비롯한 그 초대교회 아마 그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요한 야고보 그 말고 예수님의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도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나머지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이렇게 섹슈얼 릴레이션십이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후손들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마리아 천주교는 뭐 그렇게 동의 안 하려고 마리아를 자꾸 세우려고 아니 뭐 자식을 낳는다고 뭐 여자가 거룩하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남기는 그분이 초대교회 담임 목사였던 거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영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야고보를 동력하면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잘 이끌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를 와 보니까 교회가 좀 소란스러워. 뭐가 소란스럽나 싶으니까 옛날에는 전쟁도 많았지 않습니까? 또 뭐 배 타고 사업하러 가다가 풍랑에 돌아가시고 해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과부, 남편이 없다, 미망인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 그 남편이 없는 여성에게 직업이 거의 이렇게 기회가 없었어요. 사람이 직업이 없으니까 이거 뭐 거의 여성의 생존은 굉장히 제한적인 직업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약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과부가 꼭 영어 수거처럼 붙어 있어요. 고아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그 과부들이 교회에 많이 왔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이제 국수를 이렇게 드십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들이 모여지면 그것으로 쌀이나 보리쌀 이런 걸 구입해서 이제 그 가난한 분들이 뭐 몇 킬로씩 뭐 아니면 몇백 그램씩 뭐 한 대씩 두 대씩 가지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면 떨어지죠. 근데 희한하게도 첫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희한하게도 남편이 유대인인 사람, 남편이 유대인인 과부들은 어떻게든지 다 이렇게 한 줌씩 받아가는데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고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된 주로 이방인, 여성은 유대인일 수 있지만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헬라인 이런 남편들이 돌아가신 그런 과부들은 그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그 앞에 똑 떨어지고 그 앞에서 똑 떨어지고 그 옆에 있던 그 남편이 유대인인 여성은 어떻게든 잘 받아가는데 자기는 못 받으니까 마음에 좀 서운함이 이제 커졌어요. 커지다 보니까 이 서운함이 문제가 생겨요. 이 서운함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시골 교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마귀 이름이 있어요. 섭섭마귀. 지금은 하늘나라 계시는데 우병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섭섭마귀한테 속으면 안 된다고. 뭐 목사님 말이지 누구는 뭐 부잣집은 뭐 신방을 10번씩 가고 말이지 뭐 이러면서 이 섭섭마귀 제가 어릴 때니까 벌써 50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 섭섭마귀. 교회도 뭐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떠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래저래 다 사람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꿈꾼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제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모여가지고 대책위원회를 보통 세우지요. 쌀을 어떻게 가져올 겁니까? 더 가져올 겁니까? 덜 가져옵니까?
쌀을 가져오기 전에 명단을 어떻게 작성할 것입니까? 있죠. 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이 존재하죠. 뭐 세상이 그런 건 잘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계속 그러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알죠? 스데반, 빌립 같은 이런 사람을 택하라. 그들에게 우리가 이걸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약간 이렇게 핑계, 귀찮은 거 이렇게 손 떼고 뭐 복잡하다, 뭐 너희 다 사고 난 딴 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도도하게 흐르는 초대교회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기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 네 똥이 크냐 내 똥이 크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인생에 무슨 난제가 발생하면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말씀 관계가 내가 신실했었는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었나? 라고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발생하면 말씀 생활을 먼저 돌아보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자들은 왜 그것을 그래 했느냐, 조사하자. 왜 너는 유대인들만 챙긴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러거나, 뭐가 쌀이 많으냐 적으냐 뭐 이러지 않고, 이들은 본능적으로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전무하고 있었는가? 말씀 전파자가 말씀 전하는 일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생뚱맞은 문제 해결의 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목사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 영성을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누리고 싶다면 변함없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 생활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다고 해서 조국 교회가 초대교회로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나 성도들 모두가 자신의 영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혹은 직장의 문제나 인간적인 문제나 혹은 뭐 질병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나 손자 손녀의 문제나 여튼간에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말씀 전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일을 제쳐두고 자꾸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는가? 사도행전 1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시작. 내 입에서 쌀 나눠주다가 베드로가 한 방 얻어맞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좋은 일이지, 쌀 나누는,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다 좋은 일인데 내가 이 짧은 생애 동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너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복음 전파의 우선성의 삶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만인 제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할 기회로 아직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아직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온 교회가, 온 목사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작은 실마리가 해림교회에서부터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학교 때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신학교 때 동기가 아주 많아요. 제가 한 580명인가 졸업했어요. 신대원 석사과정이. 그 동기들이 모이면 뭐 상상을 많은데, 그 중에서 몇몇 친구들을 제가 다 친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친구들이 있죠. 이거 관심이, 목회에도 관심이 있어요. 이거 관심이 있는 분, 또 저거 관심이 있는 분 있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요, 그 전도사 시절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몸부림쳤던 동기들이 이제 벌써 60줄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규모가 있는 교회든 안 그런 교회든 여튼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척 많이 봐주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서로 해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능적으로 말씀 사역을 제쳐두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였고, 말씀 사역의 우선성을 가지는 교회였습니다. 조국의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사역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이려고 하는 바람이 분다면 우리 조국교회에 다시 두 번째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조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바쁘신 듯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실 일들도 참 많아지신 듯 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우선성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찢고 볶으려고 그러는데 말씀에 대한 우선성을 먼저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쌀을 잘 나눠줬는지 안 나눠줬는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빌립 같은 분은 쌀 나눠주라고 뽑았는데 쌀 나누는 장면은 한 절도 나오지 않고, 스데반은 길거리에서 설교하시는데 탁월한 설교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신구약을 뚫는 설교를 집사님이 물론 쌀 나눠주셨겠죠. 교회에서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보이는 것은 목사든 성도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빌립 집사님도 쌀 나눠주라고 뽑았는데 쌀 나누는 장면 단 한 줄도 없고, 이디오피아 장관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 나라가 이디오피아. 정교회, 우리가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교회 기독교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이슬람이 80%, 90% 이런데 이디오피아만 기독교가 50%. 그 빌립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이 작은 해프닝은 그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온 성도들이 말씀의 우선성을 가진 교회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해림교회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초등학생이 엄마 성경 좀 읽어주세요, 성경 말씀 안에서 문제 해결을 얻고 싶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강단으로 와 목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많습니다. 성경 써야 되지, 선교해야 되지, 교회를 세워야 되지, 또 여기서 받은 돈 가지고 또 저기 또 갖다 전달해 줘야 되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일 가운데 우선적인 일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설교를, 지난 주간에 목사를 통해서 주셨던 설교를, 지난 주간에 날주를 통해서 주셨던 설교를 계속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손자와 손녀에게, 동료에게 설교한다면 하나님이 해림교회를 21세기 초대교회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변하시니까. 여러분 가정도 변할 리가 없으니까. 이 목사도 안 변할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문제가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말씀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한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해림교회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대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소원하고 지시해야 될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강단의 설교자, 나는 세상의 설교자. 똑같습니다. 교회의 질서 때문에 여러분이 강단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설교자입니다. 동일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가 엄청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성도보다는, 교회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은 지난 주간에 들었던 목사의 설교 가운데 한 토막이 감동스러워서 그 한 토막의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를 돌아가자는 게 뭐냐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럽게 대하는 교회인 것이죠. 말이란 게 무섭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 전도하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 격려하고, 말을 통해 일어나고, 반대로 말을 통해 부부가 갈라지고, 말을 통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원수가 되고, 말을 통해 교회 생활에 상처를 받고, 이 얼마나 위대한 거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말씀과의 관계를, 말씀 생활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쌀이 떨어져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생활이 부족했구나. 어떻게 해도 떨어지겠지, 쌀이야. 무슨 초대교회가 2만 5천 명 정도 모였다는데 2만 5천 명 쌀을 어떻게 줍니까? 어딘가는 떨어졌겠죠. 다행히 그저 사람들이 자네도 못 받았어? 자네도 못 받았어? 이거 히브리 파는 다 받고 이거 이렇게 누가 또 말 잘하는 사람이 또 말을 물어서 퍼뜨렸겠죠. 초대교회가 히브리파라고 특별히 챙기고 헬라파라고 미워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문제의 본질이 쌀을 잘 나눠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 문제는 우리의 말씀 전파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전했더라면 떨어지고 모자라고 넘치고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할 사람 세우시되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북한 사람에게는 목숨이 달린 책입니다. 성경 책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18년간 20년간 교도소에 잡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오픈도에서 나온 서류, 지난 2년 전, 작년 말고 우리 코로나 한창 2021년도 성탄절 저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산에서 나무하러 가는 것처럼 해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하다 발각되어서 전원 사형시켰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북한에도 약 한 20만 명의 언더그라운드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에서 이렇게 예수 이름 이야기하다가 누가 신고했겠죠. 전원 총살, 또 어린아이들은 감옥에 보냈는데, 그때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아주 죄들이 안 좋다 그래서 죽였다 하는 글을 오픈도에
북한 선교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에서 나온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일이었습니다. 고추 농사를 이유로 북한에서 선교 잠시 하셨던 오상희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청소하시는 분에게 주려고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 이렇게 뒀는데 그것 때문에 비행기 공항에 못 갔었습니다. 오 선생, 내가 믿을만 했는데 왜 이런 짓 하시오? 성경책이 폭탄처럼 대하는, 무슨 뭐 병균 덩어리처럼 대하는 나라가 여기서 1시간 반이면 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들의 나라에 있는 평양 대북운동의 주역이었던 한국교회 모태와 같은 그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 한 권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성경집이 집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 간 것입니다. 그가 뭐 목사든 뭐든 다 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와 말씀 생활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기 전에 해림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의 말씀 수종자 목사가 있는 교회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강력한 사명을 최우선으로 두는 교회 지도자가 있는 교회였으며 교인들 역시 그 일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성도들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놀랍게도 구제를 많이 해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제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심지어 유대교에 쩔어 있던 제사장들도 그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말씀 사역을 강화하는 일을 협력하기 위하여 구제나 봉사하는 일을 기꺼이 맡아주는 성도들이 있었고 성도들은 교회가 말씀 사역이 흥황하는 것을 기뻐하였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는 목회자나 혹은 말씀 사역자가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에 뭐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거기 주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거는 그거고 뭐 목사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내 남은 생에 그저 하나님하고 잘 이렇게 교제해가지고 내 이렇게 마음의 평안도 얻고 또 뭐 살아야 되니까 또 경제적인 필요도 챙기고 또 교회 오면 또 마음의 평강도 얻고 또 가족들도 되고 은혜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초대 교회와 겉으로는 같은 교회인데 초대 교회는 말씀 사역자와 성도들이 말씀이 흥황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은혜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쪽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우리 시대는 말씀 사역에 뭐 그런 큰 의미를 이렇게 가지는 것 같지 않은 목사들과 또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말씀 사역에 말씀 은혜가 되면 고맙지만 뭐 안 돼도 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교회 일도 있고 그래서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이런 그러면서 계속 초대교회로 이제 돌아가자고 하는데 거대한 에너지가 어딘가 끊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이 말씀 사역이 왕성해지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도 발견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빌립은 목사님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 다 설교자로 나옵니다. 설교자.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도 안 했는 건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거 하라고 세웠는데. 그런데 이들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된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힘썼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목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전하. 스데반 집사님 길에서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막 불편해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 아닙니까? 사울이. 빌립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흥왕하는 일에 힘을 쏟았고,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계속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애를 사는, 그 교인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겠지만 관계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사역에 존귀함에 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말씀 사역 한다고 베드로가 굶었겠습니까? 다 그때 살았겠죠. 그렇지만 마음의 정신은 말씀에 대한 수종자적 책임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건 목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예외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마치 철진한 레코드판처럼 계속 말은 하고 있는 조국교회지만 보십시오. 온 교인이 설교자인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됩니까? 설교회가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듣고는 그 설교를 잘 정리해서 주중에 내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설교자인 교회가 조국에 몇 개나 됩니까? 초대교회로 백날 돌아가자고 한들 돌아갈 턱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말씀 사역에 동력하고 또 스스로가 말씀 사역자로 서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우리 교회 아무래도 제가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이 담임 목사, 저도 평신도 시절이 있었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또 그의 신앙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을 결정하는데 일정한 요인이 되죠. 현대는 담임 목사에게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달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압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빠짐없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죠.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죠. 그건 인간 김영우를 떠나서 이 목사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초대교회도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좀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현재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살다 보면 목사가 어려움청한 거 많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같은 말에 병이 들거나 또 어려운 일을 봉착하거나 또 한계를 만나거나 뭔가 연약하거나 이럴 때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나 해림교회가 아주 흡사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설교자라는 측면에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것을 기도로 부탁했습니다. 에베소 6장임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눈꽃만큼도 안 부끄럽고, 그리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똑같이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제가 말씀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사역하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바울처럼 제가 만나는 분에게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골로새서를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의 기도의 거의 모든 핵심은 설교에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지금 디모데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나 바울을 위해 기도해. 뭘 기도해 줄까요? 설교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 이 위대한 바울이 이 정도면 김용호 목사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탁해야 되겠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뭐요? 말씀 사역의 가치로움을, 조국교회가 말씀을 가치롭게 여기는 목사와 성도들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한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굳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갈라디아가 고산지대거든요. 거기 안 가고 그냥 동네에 있으면 되는데 굳이 동네를 지나서 갈라디아 언덕까지 올라간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따뜻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인간이니까, 자기도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울도 인간이겠죠. 사역하면서 뭐가 많이 지쳤나 봅니다. 몸도 망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좀 비아냥거리고 무슨 목사가 말이지 이랬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지 몸이나 간수하지 뭘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 아니 목사님이나 좀 간수 잘하세요 이럴 텐데, 여기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좀 불쌍하기도 하고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랬나 보죠. 바울을 딱 보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큼 저 목사님이 영성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맞아주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나머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것 같다. 그때의 그 의학의 기술로는 이 눈을 교체할 수는 없어요. 이게 표현적인 사랑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초대 교회의 말씀 사역 혹은 말씀 사역자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물어보게 되죠. 조국 교회 목사들이 그러냐? 성도들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목사의 삶을 살아왔느냐? 그런 거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애쓰는 목사에게 초대교회처럼 그 목사의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동력하느냐? 그런 목사도 보기가 어렵고 그런 성도도 보기가 어려운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100만 년 외친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읍시다. 시작.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로마서를 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신칭이 세상을 바꾼 로마서의 마지막은, 우리 생각에 논문을 쓰면 제일 마지막에 컨클루전은 뭡니까? 논문의 요약이죠. 이신칭이는 이거다.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사람 이름의 나열입니다. 베베라는 성에 단 한 번 등장하는 한 이름 모를 여성,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을 것 같은 브루스길라 아굴라 동역자 부부 비롯한 이 명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선포자와 성도들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동력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 없이 초대교회로 우리 조국교회가 돌아갈 가능성은 제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바뀌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불변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사에게 내 모든 힘을 다 걸고 있는 목사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볼 때에 동력할 만한 목사인가? 저는 계속 초대교회,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부어지던 영성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기는 초대교회로 돌아감에 해결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인가? 교인들이 날마다 베드로를 위해 빌고 또 날마다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또 성도들이 그 목사를 사랑한 나머지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그럴 만한 목사인가? 나는 해림교회 담임 목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목사인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 보고 교회 오는 게 사실인데 나는 그런 목사인가? 그런 목사도 아니면서 지가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한들 돌아가겠는가? 그 다음에 해림의 성도들은 한 생애를 사는 사람,
그 담임 목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인생에서 그 목사에게 그런 동력자인가? 빌립보서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로마 감옥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대신 갈 수는 없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뭐 이렇게 마음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음식이나 옷가지나 뭐 돈이나 이런 거 전달했겠죠. 뭐 그런 거. 그때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것을 뭐래? 이건 너희들이 준 옷이 아니고 이건 너희들이 준 돈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신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먼저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물론 많은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져야 될 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해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그 걸림돌은, 그 원흉은 저입니다.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마귀라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늘 저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도 자기를 그저 그냥 뭐 수사학적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니까, 그 똑똑한 신학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제일 저 성도들에 비할 수 없는 죄인인 걸 느낀 것 같아요. 나는 죄인 중에, 너희들도 다 죄인이지만 나는 괴수다고. 그런 바울을 위하여 동력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성경은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또 한번 부탁합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동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력해 주시기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목사라면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목사가 되도록 저 또한 또 점검하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구제, 이 헬라파 남편과 히브리파 남편의 미망인들이 이 쌀 나누는 문제로 긴장이 발생했는데, 그 긴장의 발생을 통해서 세상으로 볼 때는 좀 생뚱맞게 말씀 생활이 어땠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쌀 나누어 주는 것인데, 문제는 뭐 그거인데, 그 문제를 통해서 초대교회 목사와 성도 모두는 우리의 말씀 생활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우리 성경 몇 절을 읽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패역한 새에 대해서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성도가 3,000명씩 5,000명씩 늘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설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자, 토스크 테스트 팀을 만들자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백날 해보면 또 딴 거 생깁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나이까지 있어 보니까요, 이거 하면 마귀가 또 저거 시키고 저거 하면 또 이거 시키고 계속 긴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본능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 생활이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를 돌아보고 다시금 말씀을 수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는 영광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 구원으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 제목 1, 기도 제목 1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에 해림교회가 바른 말씀 수종자와 바른 성도들의 교회. 다시 읽읍시다. 1.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에 해림교회가 바른 말씀 수종자와 바른 성도들의
성도들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이 목사님 지금 우리 애가 대학 가는 게 중요한데 예 맞아요. 그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면 역사가 뒤집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2번입니다. 기도 제목 2번 시작. 담임 목사의 말씀 사역과 목양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그 사역이 동역하는 이들로 인하여 성성하고 감격 저 혼자 좀 죄송하지만 쇠 빠지게 설교하고 사역하게 하고 침체하고 또 다른 사람 다른 목사들 만나면 기죽고 이렇게 하게 만들지 마.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야, 김 목사 정말 해림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네. 너 정말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사랑하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울의 발바닥도 못 쫓아갑니다. 제가 뭐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바울이 아니라 스펄전 설교를 한 편씩 읽을 때마다 이게 쓰레기지 설교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려고는 합니다. 바울도 그 위대한 종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뭐 설교 좀 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내가 알아 설교하겠다. 여러분 저를 위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나하고 영혼이 붙어 있는데 또 우리 애들도 영혼이 붙어 있는데 우리 딸도 교회를 나왔다 말다 우리 딸하고 저 목사하고 영혼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손자가 저 목사하고 영혼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 저 목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본인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향하여 간절하게 빌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되 특별히 말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 조국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해림의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목사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할 때 그 일이 각 한 사람의 생애에 감격과 감사와 은혜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게 뭐 아무 재미도 없고 뭐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동역해봐야 괜히 뭐 손해만 보고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영어로 어시스턴트 파스터 어시스트 뭘 어시스트 합니까? 부목사님이 예수님은 무슨 어시스트래요? 부교역자가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어시스트 하는 거. 어시스트. 내일도 보니까 아침에 조셉 총무 교육 있고 어디 또 뭐 의정부 신방이 있고 또 장례식이 이런. 제가 능력이 많으면 잘하면 좋은데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를 어시스트 해달라는 게 이제 부교역자이죠. 또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교역자와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동역할 때 그저 담임 목사만 위해 동역하는 게 아니라 그 동역을 통해서 당신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위에 기도하는 게 재밌네. 이 목사 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보다 나한테 더 좋은 거 주시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일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해림교회만이 아니라 조국교회가 이러한 목사와 성도의 동역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해림교회 글쎄요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뭐 이제 몇천 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까지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20명, 30명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분명히 큰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 너무 잘 지었지만 몇 천석 안 됩니다. 하남 미사에 사는 사람 다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미사 하남 지역에 사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자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야 목사를 대하려면 해림교회 성도처럼 대해야 된다. 목사가 성도를 대하는 것은 해림교회 목사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인근 지역의 교회도 우리가 1번, 2번, 3번 기도했던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해림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번, 2번, 3번, 4번 기도 제목을 우리
화면에 보여주실 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가 단성 위에 세운 교회 늘 사랑하느냐 모든 원수 애워싸고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나시니 언제든지 주여 생수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마를 자르느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이 교회를 비방해도 우리 해림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리라. 모든 영광 하지만 예하드나 주의 자녀 하늘 보는 영원 부흥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가지 기도 제목이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지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흥황하여 예루살렘 그 악한 무리들까지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그 말씀의 능력에 압도당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성도들이 설교할 때마다 스데반 빌립 같은 평신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 다 기대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목사와 그 일을 기뻐하는 동력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말씀 생활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발생하게 되면 먼저 돌아봅니다. 내 설교가 형편없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여기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지? 나와 말씀의 관계는 건강하고 정상적이었는가? 그러는 동안 초대교회 영광이 이 교회에 여러분에게 목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동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 집사님은, 저 청년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나의 목회를 위해 눈이라도 빼실 것 같은데 황홀하다, 감격스럽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럴 만한 목사가 되는가? 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목회하려 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 그 영성을 누리고 싶은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것을 맛보고 싶은데, 주님, 내가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 아니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목사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님을
말씀 수종자를 어떻게 대하는 성도였습니까? 이것을 같이 기도하는 동안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멋진 숙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가 초대교회로 다뤄가는 아름다운 역사의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여, 저 기도에 내가 주인공 되는 목사, 성도 목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죽어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바른 말씀 수종자도 없고 바른 성도들의 교회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자신의 권리를 돌아보는 목사와 성도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의 말씀 사역과 모양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노동력하는 이들로 인하여 풍성하고 감격스러운 목양 말씀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해림의 부교육자들과 성도들, 목사의 동력자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일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생애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되어져서 내가 바르게 가는 것이구나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를 희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조국교회 다시 초대교회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림교회만이 아니라 조국교회 성도와 목사의 이 어겨져진 관계들을 계속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과 목사들의 관계를 다시금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들의 관계로 이 조국교회가 다시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 아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들어가시고 주여 해림교회가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들의 교회가 되게 주여 조국교회를 하나님 주님, 어떤 착한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지 않는 모든 원수의 모사도 모든 원수의 모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해림교회,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지 않는 은약, 모든 원수의 모사도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그리고 또 하남에 있는 교회, 이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가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그 앞에 서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음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이 시간에 기도로 동력해야 됩니다. 기도로 그 말씀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해림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5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날마다 1번과 2번, 3번과 4번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5번의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고 그 기도하는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5번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불을 각 성도의 마음에 내려주셔서 금요 기도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해림교회를 같이 함께 꿈꾸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져서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어린이 오직 청년 사랑도 사랑의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여호와의 영을 붙들고 하나가 되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일 때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넣고 사모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겠습니다. 예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해림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와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서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에 진실한 동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성이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능력과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가정과 미래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들이 감당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모든 봉사자들의 영성과 지성과 인격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성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의 기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드는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해림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주님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온전히 외쳐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해림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나와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로 학원으로 또 중간고사 준비로
또 여러 기타 문제로 인해서 많이 나오지 못합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신앙의 선배님이신 여러 성도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기도의 계승, 신앙의 계승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하나님 아동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1번의 기도의 제목 같이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이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1번의 기도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의 끈이 이어져 기도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기도자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계승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의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아부, 유치부, 청소년부, 아동부, 청년부 주님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그 감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비교와 경쟁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잘 자라 영성과 지성과 야성을 갖추는 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주님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그들에게 집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겠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셨고 그들의 금요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주의 이름을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주 앞에 나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늘 성령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해림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 함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2023년 해림교회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주일,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부활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또 부활절 칸타타 가운데
여느 때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4월 15일 봄음악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냥 음악회가 아니라 천국잔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기대되시죠? 기대되시죠? 네. 우리 기대되는 마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더 나아가 올해 해림교회 청년사역, 청년사랑을 위해서, 더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그 놀라운 감격이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사역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새롭게 같이 드려지는, 뜨겁게 드려지는 이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2023년 해림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보시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해림교회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를 사역대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주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일에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상상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끄는 지휘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에게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케스트라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챔버팀을 비롯한 찬양 배우들과 합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동과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족들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봄음악회를 기도합니다. 4월 15일 있을 봄음악회 가운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파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습니다. 그 시간 준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서로 함께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간의 안수 집사님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해 해림교회 청년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청년사랑, 더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가 되는 주님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해림교회 청년들이 주 앞에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대로 그 기쁨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금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꿈꿔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함으로 주님께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 귀하게 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려지며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찬양 이후에 드려질 기도의 제목들,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 우리 그래서 같이 외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 십자가 보여 믿는 사람 우리 세상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해서 외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의 목소리로만 부르짖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했듯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크게 말하면 신고당하고 제재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 믿으세요 세상 가운데 크게 말하진 못하지만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그 첫걸음을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 조국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믿지 못하는 자,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니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깐 외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기도로 그 첫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의 긍휼의 손으로 넘기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생명의 주님을 붙들므로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국방, 종교 모든 면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이름으로 주님 나라를 파괴하며 주님 이단들의 세력들이 옷깃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차별 민족과 공간자적과 학생 인권 조례한 거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의 요셉과 한국과 예리야와 같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선한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정책들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조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월상 가운데서 열려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진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선교지의 영혼 구원과 함께 몸과 삶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선교에 동역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가 이를 승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비전을 꿈을 꾸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교의 비전을 꾸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도망강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망강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중국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공동통일 소망부가 주 안에서 번성하는 사랑의 성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에 힘쓰는 멘토들을 세워주셨고 멘토들이 일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일 가운데 더욱더 길이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섬기겠습니다. 이 열방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이 해림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해림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당장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당장 내 앞에 있는 아픔과 근심, 육체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은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 기도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이 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그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픔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왜 육체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육체가 어렵게 나오니 주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두려움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나가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몸이 아픕니다. 아버지 이제 몸이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몸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육체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걱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겨지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체의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이 봐여 주셔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자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마음이 열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으로 인해서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대로 주님을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맡겨주신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주시고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더욱더 기도하며 그 은혜의 감격을 누려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역의 모든 영역에 맡겨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 기도가 연결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에도 이 기도의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이 교회들 가운데, 이 하나님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과 우리의 서 있는 분들 가운데 아버지 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나들의 기쁨을 번다가 수 있게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가운데서 주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주일을 앞두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주님 배웠을 때에 우리에게 맡겼을 아름다운 숙제의 사역 조국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해림교회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모태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배우고 점검하게 하신 교회를 생각합니다. 주님, 해림교회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어린 아이들에게로 이어져 기도의 세대가 이어지는 해림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단절되는 시대 속에서 아이에게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의 생명을 거는 목사와 그 목사의 사역을 동역하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거는 목사가 있는 초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국교회 목사들이 아프고 성도들이 아픕니다. 비난과 고통과 조롱을 세상으로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 교회를 살려주시되 해림교회를 먼저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비난과 비토와 비난과 야유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되 먼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비난과 공격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돌봄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은행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직장과 그들이 섬기는 각 교회 부서들 속에서 만날 때마다 천사를 만나는 같은 위로와 은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헤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세상에 전포하는 설교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라고 말했던 목사다운 목사와 성도의 동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며 어떻게 서로 목사의 동력자가 되며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야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초대교회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인의 갈급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도우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셨다는 바울의 고백의 간증을 저들의 마음과 입에서 받아내어 주셔서 약할림이 내게 축복이었다고 말하게 도와주옵시고,
몹쓸 병이지만 투병하는 동안 기쁨의 병이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의사, 간호사, 기구, 약물 다 사용하셔서 차도 있게 도와 주옵시고,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텐데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병상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경제적인 필요,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금요 기도회가 해결의 실마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를 복되게 인도하는 귀한 젊은이들과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복음통일 소망부 모든 가족들과 그들을 동력하는 멘토들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주일 학생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찬양들과 교회 각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 나오시면서 각종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설성훈 집사님, 사남전도에 계신데요, 설성훈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성남시 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 내일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설성훈 집사님의 장모님의 소천에 점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장례식장은 성남시 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금요일 저녁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